오늘은 다니엘서 2장 말씀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 때인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제국의 인재 등용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던 이 바벨론의 궁중 3년 교육을 무사히 마친 후에 이 소정의 테스트를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바벨론 제국 내에 지혜자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동방의 나라에서는 특별히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고, 따라서 지혜자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주요 부서에서 일하도록 했는데,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활약하던 이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도 모두 그런 지혜자의 그룹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영매나 점이나 해몽이나 음양론이나 천체의 변화 등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예견하고 진단하며 꿈을 해석하고 또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나라의 지도층으로 대우받으면서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자문하는 가운데 국사를 보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영특함이 인정받아서 이러한 지혜자의 반열에 맡기어서 초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이라고 강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박사 또 술객 이런 자들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해석을 보이겠다고 간청을 했는데, 왕은 막무가내로 꿈의 내용까지도 너희들이 보이라고 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두 처형시키겠다고 분노하게 됩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손물과 상과 그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그리하여 이 바벨론 전국에 무서운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꼼짝없이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될 판이었어요. 꿈이라도 알려주면 적당히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왕에게 보일 텐데, 꿈까지도 말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지혜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면 그들도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바벨론의 지혜자로서 이제 좀 부귀영광을 누리고 좀 편하게 살까 했더니 이러한 때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위기를 극복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만든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세 친구들과 합력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다니엘은 왕의 시위대 장관이 아리옥에서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 곧장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기한을 주시면 꿈의 내용과 더불어서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용기죠. 만약에 꿈의 내용을 알게 하지 못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곧 극형에 처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 있게 말하는 대신에 어디에 가서 몰래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인간의 속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의 내용, 꿈도 정하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니엘은 이제 그의 세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일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9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다니엘에게 밤에 그대로 환상 중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의 꿈속에 환상 중에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병을 치유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업의 문을 여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도 중요하고 나의 기도도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배우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뒤에서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도 부탁하고 속장에게도 부탁하고요. 기도의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카드 넣는 데를 저 뒤에 만들어 놨는데 기도를 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배우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삶으로 드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밤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 그 은밀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20절 2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나아갔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의 목전에서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지혜가 출중해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이 꿈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뛰어나서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급을 하든 사업이 잘 되든 우리가 건강 회복하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루었다고. 처음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우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